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은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또 예배하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예배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같이 연합하면서 또 예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 이웃들에게 드러낼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담대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가 무례하지는 않아야겠지만 그렇게 주님을 증거함에 당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로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에는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절제해야 될 때 참아야 될 때 나의 혈기를 추스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인내해야 될 때는 그렇게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 앞에서 순결하며 정결하며 그렇게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우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공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또 지하의 그런 작업들도 잘 마치고 지상의 작업들도 잘 진행되면서 기둥들의 기초가 될 그런 작업들까지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시멘트를 치는 작업들은 다음 주 초로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찬송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시며 또 안전하게 도와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비용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또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는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성전을 짓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또 이 초기에 하나님의 멤버들 또 성전 건축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때가 되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소외되지 않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참 신앙은 고백할 때 빛을 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또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도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현장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 정도가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현장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 사형 집행의 현장에 있던 백부장, 어쩌면 그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하였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오히려 담담히 고백합니다. 또 그 고백을 주변에 예수님 지키던 여러 군사들이 함께 들었다고 그렇게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41절의 사형수에 고백했던 그런 예수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 자신을 낙원에 있게 달라는 그런 간구처럼 또 백부장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명의 로마 군대 주의하는 백부장의 증언이었어요. 이렇게 여러 주석가들의 그런 글들을 보니까 사형 집행 책임자의 가능성도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좌우의 죄수들을 못 박았던 그것도 로마 병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그들을 지휘하는 그런 리더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고 지도하고 보았던 백부장일 확률도 있다 그럽니다. 백부장이 이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 고난이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진짜 옳았구나, 정말 진리 진실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증거는 예수님이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된 일이라는 그 표현, 그 된 일을 그가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났던 초자연적이었던 사건들, 기이한 역사적인 그런 정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며 고백했던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44절에서 46절 사이에는 어제 본문이었지만 3시간에 걸쳐서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덮인 사건,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때가 제6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가장 밝을 때에 가장 어두운 그런 칠흑 같은 밤의 모습을 띄었으니 너무 기이한 현상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던 그런 상황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가까이서 그것을 보았던 백부장의 참 마음은 또 남달랐을 것을 추정합니다. 특히나 마태복음을 보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 외에 그 시각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서 부활하는 성도, 예수의 성도님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너무 신기한 기록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백부장 외에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함께 그 고백을 했다고. 주님은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유를 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진짜일까? 그 나중에 있을 일을 먼저 기록한 무슨 예언 같은 기록 아니야? 아닙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실제로 많은 증인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순간에 그렇게 일어난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록의 상황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같은 고백이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이 기록을 종종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렸다라는 그런 문장들을 성경 검색에 이렇게 쳐보면 누가가 참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라는 사건을 기록할 때에 많이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준 그 정말 내용대로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는 기록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 이유를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과부의 자녀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요즘 말로 뭐 관뚜껑 열고 일어나서 죽었던 자가 아이고 어머니 울지 마세요. 막 일어나서 막 앉고 말도 하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정말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저도 아마 다리 풀려가지고 막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능이 임할 때 결국 누가 가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고백을 했으니 지금 백부장은 이야 놀랄 일일세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반면에 누가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죠. 차이가 있죠. 이방인을 두고서 염두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의인이라는 법정 용어가 이방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여겼을 것이에요. 그러나 같이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 의인이라는 그 표현은 사람들 중에 꽤 괜찮은 선한 사람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고백한 그 의인은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할 완전한 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사실 동일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은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기자나 누가복음의 기자가 거짓을 말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을 듣고서 기록을 했겠죠. 자, 예수님의 죽음 모두가 보았어요. 그리고 기이한 현장의 현상들도 함께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믿음은 정말 진리에 대한 정당한 나 자신의 반응인 것을 봐요. 우리 고백을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을 봐요. 자, 구경하던 자들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같이 보았습니다. 와, 막 지진 나네. 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네. 와, 막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성소와 지성사의 휘장도 찢어졌다고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만 누군가는 슬퍼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그칩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자들도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렇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 귀한 그런 또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죽으심과 또 그분께서 이제 어떻게 그 시신이 그렇게 처리가 되시는가 이것을 보고 있겠죠. 보통의 우리들이 성도들이 다 여기까지 합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결코 없죠. 그러나 자신의 신변 위협도 각오하면서 주를 향한 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행동과 그런 삶의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지금 공회의원이라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수일 전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의한 내용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죄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겠다라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각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데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으니 이제 목을 내놓은 겁니다. 승진하긴 글렀습니다. 거기서 지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그러니 즉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에 그 결정을 그렇게 권을 얻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직 시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몸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모든 장례 절차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감당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정말 안식일에 그렇게 규례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예수님의 장례를 그가 주도하고 돕습니다. 그는 예수님 잡아 죽인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동일한 처형당해도 좋다라는 자신의 믿음 고백한 것과도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는 유대인에게도 표적이 되었고 로마인에게도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사내들인 공의 결정에 반대하는 그런 신앙의 행보를 결정했으니 앞으로 그의 신앙 여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는 신앙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 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고, 지금 내가 이 신앙 고백했다가는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처형당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시대가 더욱더 올지 모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 이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과 같이 이제는 그 신앙을 드러내기로 결정을 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사내들인 공의 의원인 요셉. 그는 믿음의 변화, 성장 이후에 한 가지 신앙의 특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가 잘 되지 못했을 거예요.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신앙으로 인하여서 절제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을 자주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은 본인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주변 신도들 성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도 존경받았고 또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딱 보면 하나님 나라 기다린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 땅에서의 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을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동일한 기록을 하면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 말은 다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어디 출신인지도 안다라는 거였어요. 이미 공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어떤 정치인 보면 그 사람은 고향이 거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잖아. 이 사람은 뭐 야당이잖아, 여당이잖아.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 드러나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예 그냥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셉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했겠죠.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가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마 그렇게 자기 가문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무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좋은 무덤에다가 그의 시체를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또 돕는 여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55절, 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어제 이제 저녁에도 장례의 그런 일정들이 있어서 저와 그렇게 이호영 집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김영을 전사님이 오셨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여성들이신 거예요. 어제 이제 김영일 전사님께서 진짜 저는 사실은 본인의 고백이신 게 청년 사역들, 뭐 어린이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해봤어서 잘 몰랐지만 진짜 사실 이렇게 장년들의 연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다. 자기가 이 교회에 전도사로 와서 이런 것을 많이 본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의리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참 맞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물론 저도 늘상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자 주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장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고 특히나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참 교회에는 여성의 이 섬김들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때로는 남자분들 바빠서 다 참여하지 못하실 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돌보시던 부모님들 같은 그런 우리 여성 권속들이 오셔서 섬기실 때 보면은 참 귀한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섬기지만 또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여성들이 있음을 볼 때에 참 교회에 이렇게 남녀 성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보게 돼요. 신앙은 참 잘 간직할 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의 있게 숨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증거함에 참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도 있음을 봅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나 자신의 그런 정당한 반응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또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고백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언가 이 땅의 것을 절제했다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그렇게 그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주일에 충성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떤 자매의 아버지이신데요. 그분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분은 큰 어떤 거래가 성사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보면 그 어떤 공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일하시는 공장에서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역은 이걸 따내면 돈은 더 많이 벌겠는데 주의를 어겨야 되거든요. 막 주일에도 노동자들 부르고 자신도 나와서 공장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교회에서 섬기시고 예배하고 또 중등부 아이들의 교사로 섬겨야 되는 직책이 있으셔서 그 거절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 이거 못합니다. 죄송한데 옆에 좋은 공장이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본인은 작은 것 맡으시는 것을 봐요. 참 나 그분 볼 때 그걸 느껴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분이다. 충분히 몇 천만 원 더 남길 수 있는데 몇 백만 원 더 남길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시는 분을 봐요. 그리고 근근히 사셔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절제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신앙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드러내고 전해야 할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무례하게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딱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시죠.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정말 이 찬송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됐고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피가 저를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소원하시면서 우리 1절 고백하고 기도하시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이 신앙,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신앙, 또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때가 되었을 때는 담대하게 증거하며 이 땅의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진행되며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뜨거우며 또 하나님 교회의 건축도 전도와 선교의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진행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리마대 사람 사내들인 공의 의원 요셉처럼 그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절제하며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오해와 박해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 잘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귀한 사역 또 그때 일어났던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의 현장이 기이한 일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삶을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두고 또 흐지부지했던 것들에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보다 또 돈을 더 사랑하며 염려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또한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